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섭리 속에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기록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교회가 건축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축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작은 교회인데 또 우리 교회가 또 경안로의 수련관으로 또 많은 그러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또 예배당 또 건물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6주년 또 기념을 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과 또 사명을 또 새롭게 또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나의 필요와 요구를 잘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들을 잘 대접하고 또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교회를 고를 때에 그 교회에 각종 취미 활동과 또 각종 프로그램 어떤 센터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아름다운 교회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뜨거운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아멘.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찾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을 잘 섬기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교회는 없죠.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을 가득 차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교회가 아니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은 그냥 사도들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먹었다라는 뜻이 원문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저 작은 두루마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읽거나 들으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고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를 이루고 나의 뼈와 근육을 이루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존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또한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떡을 떼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밥을 함께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할 때 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클라오인데요. 이것은 찢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추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앞당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잔치를 매일매일 벌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살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날마다 하늘 양식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찬양드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이 지나고 우리 성경 통독반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연대별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먹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사실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과 바램들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열해서 내 뜻과 생각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안녕이나 평안함이나 불안한 미래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늘을 깨우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있지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바램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된 기도를 통해서, 공동의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알죠.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치유의 기적과 은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시야와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무엇보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폭발적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약한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뀐 것이 무엇인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소유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속에는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실제로 이것을 실천적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또 관심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 신용카드 내역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구나, 재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중기부터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12대 동안 약 300년 동안 경주 교동에서 최고의 부를 소유했던 채부잣집 가온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온이가 뭐예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그것을 가온으로 정하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똑같은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마을마다 있으니까 백리 안에는 다 감당할 수 없고 최소한 1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와 지향점인 것처럼 이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나눔도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 내 안에 갇혀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삶,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는 삶,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광덕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들, 로마 제국 안에서 눈치를 보며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은 하나죠.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에, 그 모습에 감동을 내서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인정받고 세상에 매력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결코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매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만찬에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흥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앞날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이 전도 대책을 세우고 이 교회 부흥 전략을 지금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초대 교회처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랑과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야, 너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가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덕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광덕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나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알아서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의 얼굴이다.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최고의 전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다른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과 사랑에 좋은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사랑이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 이전보다 더 뜨겁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또 고향을 향하고 또 고향으로 또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고향과 같은 그러한 장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태라는 시인이 고향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못하고 실수하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외면당하지만 고향에서는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풀과 흙이 대신 안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조건 없는 위로와 포옹과 치유가 있는 자리가 바로 고향이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광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고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사람들, 관계에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덕교회가 이런 따뜻한 교회, 정이 넘치는 교회, 넘어져도 자빠져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또 이 교회를 56년 동안 또 우리 함께 뒤에서 땀과 눈물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남몰래 흘렸던, 남몰래 막 청소하고, 남몰래 풀 뽑고, 남몰래 섬겼던, 남몰래 또 막 꽃꽂이하고, 남몰래 또 주방일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자녀손들의 형통함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가위 명절도 다들 잘 보내시고 가정마다 기도소리와 찬양소리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명절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특별히 또 지금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